할렐루야. 날씨는 많이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따뜻하길 소망합니다. 12월 16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닿으며 우리의 욕심으로 앞서가려 했던 순간들은 없었는지,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조급해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종족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러분,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이 준공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통과가 되면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이 찍혀야 비로소 그 건물의 기능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51절을 보면 마쳤더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업 나누는 것이 이제 마쳤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인증 도장과 같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어지니라 하셨을 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땅 분배는 단순한 행정 업무의 종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거룩한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51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2025년도 이렇게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얼마나 얻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졌다 하는 하나님의 마침 도장이 찍히는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 살이를 준비합니다. 새해가 되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하면 불안해합니다. 왜?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서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좋고 맛있는 부위를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빼앗기기 전에 빨리 내 몫을 챙겨야 하니까. 태어나면서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그랬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이는 듯 합니다. 네 몫은 네가 악착같이 챙겨야 한다. 양보는 곧 손해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에 예민합니다.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몫을 챙기느냐, 빼앗기느냐, 새로운 경주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세상의 이치라면 가장 먼저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할 권리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모든 지파, 모든 백성의 기업이 찰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를 차지했지요. 그렇게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땅은 50절에 나오는 딥낫세라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지요. 하지만 이곳은 이미 잘 닦인 평야도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곳에 성읍을 건설합니다. 110세 가까운 노년에 다시 돌을 고르고 땅을 기경하고 성읍을 건설해서 거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퇴로 인한 퇴장이 아니라 은퇴로 인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터를 닦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 노년의 특권까지도 내려놓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택한 곳에서 자신의 성읍을 쌓으며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후련함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과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여호수아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나의 기업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종과 겸손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삶의 여정이 아름다웠다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아름다운 마침표는 아무나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나를 위해 먼저 된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중된 자리를 선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봅시다. 오늘 하루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다음 세대로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아름다운 끝을 맺기로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